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정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파송된 디도를 비롯한 두 형제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돈을 운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상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겠죠. 100km만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당연히 사고로 인한 망실과 또 강도의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단독으로 파견하지 않고 다른 두 사람을 이 구제 헌금을 섬기는 위원으로 함께 선정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거액의 연보로 인해 운송 도중에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또 공연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오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직접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이 일로 바울을 오해하거나 고의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한 삭을 받을 수 있는 사도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아주 교묘한 속임수로, 다시 말해서 구제금 명목으로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와 비방과 모함 때문에 구제금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자기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참여시켜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참여시켰습니다. 다수의 담당자들을 정하여서 그들이 같이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인 것이죠. 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무서워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같이 담당해야 모두를 서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막중한 사역을 맡길 그 대표를 선정한 나름의 기준을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바울은 그 디도를 소개할 때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로 추정이 되죠. 그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직접 방문했던 그 디도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있냐면 정말 고린도 교회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참된 사랑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에서 돌아온 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교통 여건이 좋지만 당시에는 그 먼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고 늘 그 노상에는 강도의 위험을 늘 감안하면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디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디도를 택했습니다. 디도에게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 사랑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특별히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느냐, 이 묵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학식입니까? 경제적인 능력이겠습니까? 언변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변이 둔했던 모세도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세 8째 아들인 다윗도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갈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과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기준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끊임없이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적합한 심부름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도에게서 나타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17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디도는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가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흔쾌히 승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권함을 받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원하였다. 고린도 교회에 가길 소망하고 있는 디도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권면에 지친 몸을 핑계 삼지 않고 기꺼이 자원하여서 순종합니다. 이 디도의 이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 고민하고 정말 씨름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부탁하고 권하는 자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고 또 기쁨이 되게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잠언의 지혜 말씀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보냄받은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인상을 써가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순종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순종하고 섬겨갈 때 우리 헌신의 그 결단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이 마치 하나님을 봐주는 것처럼 생색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덕볼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디도는 참 하나님 앞에 순전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음을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진 이유는 분명히 또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 이름을 밝히기보다는 그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구제원금을 전달하고 섬기는 이 일에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디도와 함께하는 형제가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가 있는 자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잘 해내는 것.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에 먼저 열매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일에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 목자입니다. 목자들이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섬기면서 목장 안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맡겨주시고 22절에도 또 한 형제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과 신뢰가 검증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헌금이 거치는 일과 사용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조심하려 한다고 21절에 언급합니다. 이것은 주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23절에 디도와 함께한 형제들을 또 다시 소개하면서 그들이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돈 관리할 이 동역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은 주님도 자신이 한 비유에 34가지 비유 중에 16가지가 돈과 재물과 관련된 비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시대에, 아니 모든 시대에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만문을 잘 다루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이고 만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 돈을
부릴 수 없는 것이죠. 그 돈이 자기 머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돈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밑이죠. 그 돈이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돈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 돈을 관리하고 맡아야 합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이죠. 이것이 바울이 구제연금을 모금하고 운반하는 사역자들을 정말 신중하게 고심하며 기도하며 선택했던 이유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비교적 굉장히 건강하다고 우리가 가깝게 교제도 하고 했던 이 주변에 아주 큰 교회에 재정사고가 났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재정을 맡은 장로님인지 침례교회니까 장로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억 원을 아주 몇 년에 걸쳐서 그냥 전용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 사실을 교회가 발견을 하고, 물론 교회 안전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근데 드러나면 그거에 합당하게 더 투명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관리하면 되는데 그걸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분당에 샘물교회 있을 때 그 주변에 함께 노예에 있었던 우리 고신교당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전국에 가셨지만 재정사고를 한 몇 번을 겪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정 집사님을 세우셔서 재정 장로를 맡겼는데 모든 재정을 본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재정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바울처럼 두 사람을 같이 세워서 함께,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이번에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또 한 번 재정을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거의 노이로제가 오셨는지 모든 재정을 사모님이 맡으셨어요. 그게 또 덕이 안 돼서 굉장히 교회가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또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많은 재정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이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의 복음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지혜와 신중함을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교회 헌금 사용의 투명성이 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또 구해야 되는, 저희가 주보 공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헌금 수입을 적어도 액수를 알리고 우리의 재정을 재직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에 좀 더 우리 집사님들 또 재직으로 들어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의 헌금 내용을 공지하는 것 대신 공지하는 것과 함께 많은 교회들이 헌금 하시는 분의 이름, 명단을 이렇게 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비교 혹은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시험이 참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실지는 않지만 여러분 연말에 연말정산 하실 때 그냥 꼭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잘 수입으로 잡혀 있는지 사무처에 가셔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연말정산 하셔야 되니까 확인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부욕해 되어지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헌금이 더 투명하게 건강하게
또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거,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돈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정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은 그래도 드렸지 않냐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성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부분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라는 신앙 고백,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하나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믿음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통해서,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일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